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 것으로 이야기돼요. 다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서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제 그 자기의 동역자로 세웠던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세우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추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라는 것.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교회로서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이 골로새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감옥에서 그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이제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를 자기가 세우진 않았지만 그 교인들의 그 대인들을 권면해야 될 일을 바울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훈이 그 교회를 잠식할까 봐 거기에 대한 경계,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게 이 골로새서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멀지 않은 거리,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누구야? 라고 물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얼굴을 보지 못한 그들이, 그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힘쓴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얼굴은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그 힘쓰는 모습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마음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또 방문했던 교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한 모든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단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왠지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든 저녁에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실 때 물론 내 가족들을 빼고, 이건 뭐 당연히 기도할 일인데, 성도 중에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게 특별히 기도가 되는 성도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라오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하는 표현을 했으니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지 한 통 쓰는 것도 지금 감옥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서까지 지금 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 한 통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쓰는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2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가 왜 그렇게 바울이 힘쓰냐 하면 그 힘쓰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어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저들이 위안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식은 저들이 들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막 핍박하던 사람이야. 우리들을 막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 뭐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들었다는 것처럼 바울에 대한 소식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저들이 마음에 위안을 받고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거든요. 저들의 마음에 위안이 있기 위해서, 위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힘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얼굴만 보아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문자 하나만 받아도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SNS 시대 아닙니까? 작은 문자 하나라도 서로의 위로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또 안부도 물으며 평안도 축복하면서 전하면서 그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위안을 받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세움을 입어 가는 것은 바울이 바라는 건 뭐냐? 사랑으로 연합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하나가 연합된다는 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 연합된다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하나 된다고 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합이 되는 부분들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 연합 안 돼요. 하나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상대방에게 그렇다고 내가 맞춰주면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거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 쥐어주신 한 몸이라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같이 반평생 이상을 같이 사는데 그래도 하나가 안 되는데 아까도 전도대원들 얘기 들으니까 남편에 대한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하던데 하나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중심이 되면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하나, 너도 예수님과 하나. 그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 그런 찬양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이 되라고 그러는데 사랑으로 연합이 되려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면 좋지요. 이거 되면 좋은데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니까 나도 예수 사랑받았고 당신도 예수 사랑받았으니 사랑받은 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서로는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는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다 예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에브라임 링컨 얘기를 간혹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남군 북군의 전쟁,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전쟁이 있을 때에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우리 남군 편이 되어주세요. 북군은 하나님이요 우리 북군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잖아요. 그때 에브라임 링컨이 한 말은 나는 남군도 북군도 모두 예수님 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고 그랬다잖아요. 이게 정답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이 되려면 모두 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세 가지 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의 세 가지의 신앙, 그것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이 그에게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신앙.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도 그에게 있었다고 했고요. 전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한 신앙도 그에게 있었다고 그랬고요. 이 세 가지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예수와 동행하고, 연합이라는 건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어서 이어지는 게 뭐냐,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는데 나는 딴 길 가건 연합이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된다라고 할 때는 예수와 연합되는 거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이 돼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어요. 사랑으로 연합되니까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사랑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오해가 생기고 미워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랑으로 연합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 조금 잘못해도 그냥 이해가 돼.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 말 하잖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왜 저래? 뭐 때문이야? 등등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콩깍지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콩깍지라는 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여. 다 그냥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로 뭐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이해. 모든 것이 이해 된다는 거거든요. 확실한 이해. 그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우리 서강교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트러블이 혹여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더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질 못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이러는 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 미워. 막. 그래서 심지어 뭐 너가 내 새끼도 아니야. 막 이래. 너 같은 놈을 내가 낳은 게 참 먹었다. 뭐 널 낳고 滅국을 먹은 내가 어쩌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밉다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돼? 결국은 또 부모가 먼저 손 내밀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힘, 모든 확실한 이해와 용서의 풍성함,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예수 안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고, 예수를 알면 이해와 용서가 되고, 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고 봤더니 와, 이분이 메시아야. 크게 큰 틀에서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대. 나 때문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대. 날 위하여 처소를 또 예비하시러 가신대. 예비되면 또 날 영접하러 오신대. 이게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데 알아야 이게 사랑도 되고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막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비밀이라는 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비밀번호 있지, 비밀번호. 응? 여러분이 비밀번호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야. 아니면 혹여나 가까운 가족이나 뭐 아는 거지. 비밀번호라는 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몰라. 이거는 비밀번호는 내 집 대문 앞에 번호치 누르는 건 내 가족만 아는 거지. 예? 누가 그랬대더라. 누가 뭐 지집 번호를 막 친구들한테 알려준다네.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이 놀러와도 막 어린애가 문을 열고 들어온대, 집을. 그게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뭐 친구라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잖아. 비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게 뭐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묵상한 바 있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우리가 그 은혜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누구예요? 아무나 다 펼쳐놓고 아무나 집어가, 이건 싸구려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할 때, 그 선물은 이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값진 선물이란 말이지. 이게 감춰진 비밀, 아무에게나 아닌 창세전에 예정하신, 예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만한, 가치 있을 만한 그런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오픈되어진 비밀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제가 이거 참 수없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밀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가치. 이게 죽은 내가 살아나는 비밀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비밀이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근데 이것을 뭐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와 같은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비밀답게 알길 좀 원해요. 가치 좀 알자고 말이야, 가치. 오늘 샌드위치들 드셨잖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샌드위치만도 못하게 생각하면 되겠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 여러분 돼야 돼요. 근데 그 안에 3절 하나님의 비밀이야, 비밀. 하나님의 비밀 속에 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비밀 안에는, 예수 안에는 그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는 표현을 해서 보화.
지혜도 지식도 뭐란 얘기예요?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그러니 보화라는 표현은 뭐냐? 값지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깨닫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화라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잘 말씀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며 족보를 쭉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예요.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태초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있는데 이 태초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만물이 시작되는 시작점.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시작이 있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계셨냐? 만물이 지음받기 이전에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허물과제로 죽음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런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참빛. 그러니까 참빛이라는 말은 뭐냐? 빛 자체라는 거예요. 빛 자체. 예, 우리가 말하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빛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참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빛은 참빛, 빛 자체를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시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이 해라면 우리는 달과 같은 거예요. 달은 자체의 빛이 없어요. 태양의 그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거야, 지구에. 달나라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파란 빛이 난다고 그러죠. 이 햇빛을 받은 반사의 빛이에요. 이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빛 자체로 오신 거거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빛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가 참빛으로 왔는데 이 빛은 무슨 어둠을 물리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빛.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물리치시기 위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이제 빛을 발하는 세상에 빛이 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빛이면 온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면서 어떻게 그게 감춰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의 눈이 막히면 여러분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빛을 볼 수 없어요. 소경이 빛을 봅니까? 못 봐요. 소경이 무슨 뭘 볼 수 있어요? 사물을 봐요? 뭘 봐요? 못 봐요. 소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데 그것이 보여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자. 이게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인데 이 믿는 자가 누구라고 에베소서 2장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 주신 자,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부여해 받은 자, 이게 영접하는 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건 성령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이 신학적인 용어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빛 되신 분이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감추어졌던 비밀, 이것이 곧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아주 값진 것인데 이걸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감추어진 부하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부하 같으니 밭을 갈다가 부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게 가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가치를 가치는 구원의 가치요, 천국의 가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치니까 이 감춰진 부하의 가치를 바르게 할 수 있길 원하는 거죠. 왜 여인이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왜 그 머리카락으로 씻으며 왜 이 짓을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가는 날이네, 그냥 교회 다닌다 이래.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세요. 그게 신앙 안에서 바른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교회 다니는 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교회는 여러분 택배 아저씨도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오늘도 택배 아저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비보화를 찾아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아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 이 여기서 말하는 교묘한 말이 뭐냐면 이들에게 파고 들어온 그 이단 사상이에요.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고 들어와서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복음이 아닌 다른 교묘한 말이라는 표현을 여기 했는데, 이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다른 교훈이라 이런 말로 또 했어요. 다른 교훈, 교묘한 말 또는 속이는 말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려면,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려면,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이단에 안 빠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교묘한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도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성경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속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죠. 신문에 예언, 신유, 광고, 그 광고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교회에 계신다고 신문 광고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앞에서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주는 그 비밀을 바르게 알아야만 교묘한 말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을 현혹하는 말들은 여러분 주변에 많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유혹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디로 와야 돼?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붙잡힌 신앙생활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뭐와 같으냐면 제가 얘기하죠. 꽃꽂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꽃꽂이. 응? 믿음이 엄청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같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꽃꽂이 암만 아름다운 뭐 합니까? 열매 맺힙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통 들어가요. 얘네들은요, 꽃꽂이보다 좀 화려하진 않아도요, 뿌리가 살아있어서요. 이 꽃 다 떨어지면요, 또 펴요. 밖에 화분 내놨던 거 보시면요, 꽃이 다 졌다가요, 어떤 데 보면 또 꽃이 또 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이 질서 있게 행했다는, 질서 있게 행했다. 여기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 이게 질서 있게 행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서강교회 성도도 아니고 저 옆에 이웃교회 성도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께 있어야 돼요. 거기 굳게 서서 그러잖아요. 굳게 서서. 에베소서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굳게 서서 또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성경에는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간사하지 않는, 여기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않는 이런 신앙. 이 뿌리가 깊은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 수 있길 원해요. 조그마한 시련의 바람에 넘어지지 말고 요런저런 교묘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나는 그와 사랑으로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기쁘게 보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기쁘게 보았다. 바울이 기뻐했다는 얘기는 바울만 기쁜 걸까요? 아니요. 그런 교인들의 질서 있는 행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견고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질서 있게 행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질 않아요. 담임 목사인 저도 기쁘고 여러분 자신들도 기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주인인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에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산다. 주께서 가시는 건 나도 가고 주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하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 나무가 가는 대로 가지는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가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 안에 뿌리를 박았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뿌리를 박아, 주 안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가지가 치고 전부 다 뿌리가 공급해 주는 양분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예수의 안에서 살아. 나는 오늘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지,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니까 말씀을 들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자주 했지만 감사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은혜, 복, 사랑 받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 다 있어요. 있는 걸 알아요. 있는 걸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믿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냐?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누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그 자체가 누림인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복은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받은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근데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대표적인 거죠.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 받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무슨 차이? 누림의 차이다. 누림의 차이. 여러분 지갑에 돈이 아무리 두둑하게 지갑에 돈이 있어도요. 이 두둑한 돈을 넉넉하게 쓰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할렐루야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잔 함께 합시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아무리 지갑에 돈이 두둑해도요. 혹시나 커피숍 가서 차값 나보고 내라고 그럴까 봐 큰 지갑 짱겨매고 단추 잠궈놨고 그건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면 뭐예요? 누리질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은 것을 갖고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누릴 줄 알길 바라요. 그게 섬김이에요. 감사예요. 여러분 물질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좀 넉넉한 마음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좀 넉넉함으로 용서, 이해 이게 다 넉넉함 아닙니까? 이게 누림 아닙니까? 밴댕이 속을 가끔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덩치는 큰데 얼굴 표정 보면 아주 인자한 것 같은데 소갈머리는 밴댕이 소갈 같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누림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하라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터를 굳게 세워서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의 사랑, 은혜 다 받은 성도 맞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습니다.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좀 이렇게 발휘하면서 누리시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도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